우리 찬송가 341장, 새 찬송가 31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속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라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과 율례를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한 제2의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대상은 출애굽기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지파의 대표는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한 그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직접 받은 이 사람들이 1세대라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자란 그 사람들이 2세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지만 이 2세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2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조상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2세대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열조하고는 세우지 않으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열조와만이라는 만을 넣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열조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2세대인 너희를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나간 열조들도 중요했지만 이 율법을 직접 받지 못하고 그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이 없는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세대들은 1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실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런 반복적인 부정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자란 세대가 바로 광야의 2세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마저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벌하고 또한 정복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생생한 율법을 다시 한번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 지진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너희에게 지금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는 바로 출애굽한 이전이 아닌 이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주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아주 실생활에도 할 수 있는 아주 세부 사항을 나누어서 그들이 적용하게 했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거의 검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이 구원을 받은 그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온전히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엄영순 권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산소 수치는 많이 올라갔고 폐의 물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엄영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타공식 장로님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